구약성경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독 키울 때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한 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봉독교했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믿음. 어떤 믿음일까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자, 우리는 똑같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믿음이요, 이종의 믿음도 믿음이요, 또다시 각 교회에 있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다 같느냐? 같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그 믿음의 차이점은 초신자 믿음과 중신자 믿음과 강신자의 믿음이 있음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 같이 민수기 12장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모세의 믿음이 있고 아론의 믿음이 있고 미리암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기도할 때만 역사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지만 아론은 말씀을 전할 때 나오는 믿음이요, 모세는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해도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을 향하기만 해도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차이는 꽤 났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통하여 모함을 하였지만 그 모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미리암에게 병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론에게 안 주고 미리암에게 주었을까? 왜냐? 미리암이 모세를 키웠기 때문이죠. 자, 키운 사람의 어떤 혈과육이 제일 많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평불만하고 본인이 스스로 못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종에게 아론에게 같이 합력하여서 한번 뭐라고 해보자. 그래서 합력을 해가지고 모세를 힐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주었어요. 아론이가 암만 기도하고 미리암이 암만 기도해도 그들의 믿음의 기도 갖고는 어린 반푼이도 없었어. 그때 비로소 자존심을 다 내리고 아론이 미리암하고 같이 잘못했습니다. 주여. 모세라고 하지 않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문둥병을 가져서 지금 다 썩어서 죽게 됐나이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응답이 내려왔는데 세상에는 아비한테 침을 뱉었어도 죄가 되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 침을 뱉었는데 일주일 동안은 고생을 할 것이며 진중바깥에 내어 보내라 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이 고쳐주리라 하라 이런 응답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야. 믿습니까? 아직도 더 일주일이 있어야 되느니라 이런 응답이 내려왔다는 거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고린도 교회들과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고린도서 3장 말씀 1절로부터 시작하여 4절 5절까지 나기를 마땅히 그 이상의 그 이하 것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으니 젖 먹는 믿음 위에는 더 이상한 것을 생각지도 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원치 않는 것을 주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었노라. 겸손하니 너는 은혜를 받아라. 너는 믿음이 있으니 기도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대선지자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사모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장 말씀에는 그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쫙 7절 8절까지 가면서 그 이후로 시작을 하고 있죠. 다니엘은 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받을 준비, 말씀을 받을 준비, 성령의 은사를 받을 준비,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아무리 주러 오고 싶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받았으면 고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든 재주가 어떤 박사보다도 그리고 복술가보다도 더 크게 놀랍게 10배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이어지는 고난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사를 주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들도 스스로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믿음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리오 왕 시대 때에 이미 자유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은 가지를 아니하고 그 고난을 스스로가 자원하여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자리를 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렵고 힘든 자리를 찾고자 하는 믿음이 과연 있을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믿음, 문법적인 사자굴, 진짜 사자입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산길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겸손치 못한 자들은 믿습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첫째, 다니엘의 믿음은 세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믿음은 세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하여 전혀 세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임금이 내려준 그 하사품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달아난 차명을 당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한 번 물리는 건 용서하지만 두 번, 세 번 물리면요, 그거는 왕명을 무시했다요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죽음의 길에서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국은 살아나게 되죠. 그 영향이 친구들에게 미치게 되었고, 그리고 3장을 통하여서 친구들 역시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불못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28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건을 내려오면서 오늘 6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아갖고 120도를 치리하는 총리가 됩니다. 자, 종살이를 하면서 이 총리까지 된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의 요셉이 이스마엘 족속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가정정말 지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건들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 쓰죠. 그래서 옥중에서 살게 되죠. 근데 옥중에서도 원망치 아니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내렸더라 그래요. 상당한 시간을 고생을 하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종살이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언급해 보세요. 감히 종이 언감생시 그 나라의 총리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총리를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되는 역사를 봐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120도 대단한 그 120도에 되는 총리를 만나. 거기 총리 셋이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꼈어요. 그 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인기가 있는지 그 다른 총리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모함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쫓아내릴까 그래갖고 어느 신에게든지 만약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어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령을 내리자고 말을 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논을 해요. 왕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모함을 해요. 그것이 오늘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왕을 막 그냥 꼬이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규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다리오 왕이 조소의 어인을 찍어요.
여러분이 그런 환경, 그런 장소에 있었다 그러면 과연 믿음 갖고 지킬 수 있겠을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여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어요. 어인이 지킨 걸 보고도 그 예루살렘에 향해서 전혀 한 번도 빼지 않고 몰래 하지도 않고 똑같이 3번이나 아침 저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겠어요? 고난을 감사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가정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혹시 법이라는 걸 따라가 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강하니까 이 정도 법에 대해서 있었던 모든 것들 중에 기도할 때 다 통과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체험을 받았습니다. 세상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생명수에는 참 많습니다. 법으로 딱 인정이 됐던 거는 병원이나 또 은행이나 이런 등등이 많은 거예요. 은행에 모든 기계를 다 가려주세요. 그 기계를 가려주고 불량자가 아니고 아주 실적 좋네요 이라고 대출 받은 사람,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법은 이긴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이가 엄청난 역사를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걸 글로 쓰면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법을 두려워했던 제자들 보십시오. 출교를 당할까요?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15절 이하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데도 몰래 숨어서 문 안 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도 이렇게 세상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말씀 보십시오. 눈먼 소경을 예수님이 살려주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세상법에 출교당할까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소경이었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래.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제사장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까요? 그 세상법이 두려워서 아들까지도 외면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세상법에 누굴 숨겨주면 그때 참형을 당했어요. 위에 지붕 위에 말리는데 그 속에 숨겨놨는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탐꾼의 그 둘을 숨겨줬는데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법을 두려워했더라면 영혼들을 구원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세상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절대 전 안 돼요. 저 이번에 빠지면요 목이 달아나요. 이것이 세상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일 부도나도 오늘은 내가 해야지,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아십니까?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지켜줄 분도 하나님이고 전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절대 나를 목을 짰지 알지 않을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세상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있었던 덕산에 있는 목사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전도사 신학교를 다니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일주일 보름 빠지는 건 일도 아니야. 목 잘려지겠다 그러고 가서 당신이 필요하면 그가 쓸 것인데 하나님이 너를 필요하게끔 만들 것이다. 결국 필요하게끔 만들어갖고 한 번도 보름을 무단결석을 한다든지 일주일을 무단결근을 했다든지 그런데도 목이 달아난 적이 없어요. 직장이 떨어진 적이 없더라 그 말이야. 오늘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다니엘이가 믿음을 지켰습니까? 어인을 찍힌 것을 알면서도 3번씩 기도했더니 다니엘이가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11절에 발견치 않았을 때는 했는데 발견을 11절에 해요. 12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입니다. 13절로 보니까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주 속속들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왕이 이 말을 듣고 참으로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이 왕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왕이 총리에 그런 권한을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금령입니다, 법도입니다. 이거 우리 역사실록 보면 아주 너무 역력하죠. 충신이 계속, 대신들이 계속 하다 보면 왕의 자리가 밀려날까 싶어서 그 금령을 어기지 못하고 하게 됩니다. 왕이 내린 조서가 만약에 다니엘을 용서한다면, 기도한 사람을 용서한다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왕명이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6절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법을 어긴 것은 출애굽을 당시에 금은패물을 가지고 왔던 것도 세상법을 어긴 거고요. 예수님께서 남의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가져온 것도 세상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도적질과 같지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입니다. 갚겠다고 하고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갔어요. 언제 갚아요? 갚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사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12자에게는 도적질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적놈으로 몰아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주 넉넉히 그거를 가져가라. 그래서 그 나귀를 갖고 와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쓰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한번 믿고는 요동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런 벌써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려요. 한번 믿고 끝까지 믿다가 그때 안 될 때에 하나님 제 기도가 부족했나요? 아니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내가 이렇게 안 됐나요? 이렇게 아랠줄아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즉 세상의 지식과 경륜과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 육체를 통해서 병이 났던 사람, 한 번 먹고 체한 사람은요 절대 그걸 먹지 않고요, 한 번 먹고 식중독 걸렸던 사람은 그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한 번 과일을 먹고 알에 걸린 사람은 그 과일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통과하려고 생각 안 해요. 카페인이 많다 그리고 커피 마시면 10잔을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잔다. 이게 바로 세상법을 따라간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는 세상법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법을 따라간 거예요. 비록 내가 10잔을 먹었지만 오늘 밤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했으니까 나는 잠을 잘 잘 걸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을 따라간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영혼 구원을 시킬 수 있어요. 과거에 한의원 박사가 아니 커피가 밤 9시에 먹으면 잠을 절대 못 잡니다. 내 30년의 노하우가 있는데 한의사 생활에 30년 동안에 커피 8시 9시에 먹고 잠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당신을 잠을 재우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불교인이었어요. 잠을 재우면 내가 믿겠다고. 그런 커피를 9시에 주고 얼마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종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이종이 하고 나간 모든 말들이 입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고 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 밤새껏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영혼은 밤새껏 잠을 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내가 30년 만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잔 적은 이게 처음이다. 그때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예요.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면 믿지 않을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옵니다. 한 사람이 담대하니까
여기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니엘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법을 찾다 보면요, 또 뭔가 먹을 건 먹고 할 건 하자. 그 먹어본 습관은 계속 먹지 아니하면 더부룩한 게, 꼭 밥을 먹고 가스면서 먹던 사람은 가스면서 꼭 먹어야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면 그 가스명수에 먹는 손이 배를 만지며 기도한 손으로 변하니 결국은 모든 소화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 법이에요. 어처구니 없다 그러지만 성경 속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무리 의원을 찾았던 혈류병에도 그 근원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혈류병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옷자락 잡자마자 말랐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바다의 풍랑도 잠재우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4장에 바다 위를 걸어갈 때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유령처럼 보이더니 믿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더라. 믿음이 떨어지니까 유령의 소리로 들리더니 믿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소리로 들리더라. 그래도 또다시 배를 이게 세상법 다 버린 거야. 어부에겐 배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제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봐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걸었더라 그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세상법을 의존하지 않고 창세기 18장인 100살과 90살의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이 준 사건도 마찬가지요. 누가 보면 1장의 37절 이하로 마리아가 처녀가 남자가 없지만 아이가 가진 것도 사실이요. 이런 것들은 다 불가사의 일들입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것도 불가사의, 이게 세상법을 따른다면 절대 아이 못 갖습니다 이러겠죠. 그러나 하나님 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져진 거야. 이건 동화책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책인 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적지 않게 세상법을 가지고 달려왔을 때에 먼저 걱정과 근심부터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무엇인가 붙들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안 될 것도 됩니다. 지금은 외국에 갈 때 무비자도 많고, 근데 예전엔 정말 미국 가기 힘들었다고 그랬죠. 서양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대사관에서 거기서 만약에 안 되면 못 갔잖아요. 온 가족이 비자가 나오기에는 상당히 미국이 힘들었습니다. 안 될 거를 알면서 그 가족의 모든 이름과 주민들 그걸 다 갖고 딱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혼자 못 갑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와서 기도를 해줬는데 될 걸 믿고 받았다고. 근데 그 대상에 통과돼갖고 미국이 온 가족이 한꺼번에 갔고요. 뉴질랜드가 한꺼번에 갔고요. 뭐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믿어드릴 때는 된다는 것이죠. 사자굴에서 선언한 다니엘의 믿음은 두 번째,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환경 탓을 하느냐? 알고도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굴속에 들어가서도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걱정을 했느냐?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린 것처럼 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영혼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에게 너를 구원하시를 강에 능하였느냐 하고 20절 기록하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안심시키죠.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마 원망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왕이 당신이 나를 갖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나를 지금 편하다고 묻고 있어? 이렇게 원망도 나갈 수 있죠. 근데 전혀 원망을 안 하고 왕이여 마음 놓으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오늘 다니엘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서 이미 보냈대요. 천사를 미리 보내어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미리 봉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자로 입이 벌렸으면 죽었을 텐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미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환경 탓했습니까? 점쟁이를 고치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오간에 들어가요. 착고가 채워져요. 근데 환경 탓을 하지 않냐고 찬미하며 노래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그 말입니다. 계속 옥에 잡혀 다니면서까지도 환경 탓하지 않고, 내 환경이 좋아지면은 하나님 만나라고 할게요, 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훈련 받을게요.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 어느 때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서 사도행전의 20장 24절의 5절 말씀처럼 내 목숨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전과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옥중에서도 얼마나 편안하면 두루로 잠을 잤겠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환경 탓을 했으면 잠을 잤겠어요? 에휴, 이제 죽어도 여가 천국이지 이랬으니까 천사 와서 옆구리 찔러서 걸어 나왔더라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이 한번 잼을 받으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어디에도 환경 탓을 하면 안 되는데, 요나를 보십시오. 환경 탓을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다시스를 향하는 배가 있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뻐 어여삐 보시사 자기를 건져주는 줄 알았더니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고난을,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 요나가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 맞춰갖고, 아, 하나님께서 내가 피곤한 줄 아시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주셨네, 할렐루야 하면 감사, 미창에 가서 두루로 자빠져 자자. 그 두루로 가서 딱 잠을 자고 앉아있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해. 잠시 동안 내버려뒀다가 다시 언니, 그리고 잠시 동안 쉬다가 막 흔들어 대껴. 나중에는 자기의 성령이 발동을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나 때문에 그러니라 나를 물에 던져라. 그러게 여기서 결국은 물에 바다에 던지니까 잠잠하게 되었더라.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안 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게 하냐고. 에레미야서는 딱 33장을 통해서 옥중에서 크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것을 많이 보게 되고, 스가랴가 그렇게 되고, 막 선지가 전부 선지자가 이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는 환경 탓을 했어요.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내가 보이는데 기근했다니까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고생 있는 대로 하죠. 계속 환경 탓을 하면서 롯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어. 이런 환경 탓을 하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자식까지 바치는 환경을 맞이해요. 그 자식을 바칠 때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야곱이도 계속 가다면서 창세기 32장에 야복과 강가 나루터에서 진짜 하나님 만나요. 계속 달려오다가, 야, 나 홀로 남았구나, 자식들하고 다 떨어졌구나. 그래도 그 자리에서 환경 탓하지 않고 야곱은 밤새껏 씨름하여, 그동안 네가 만 20년 동안 편안했지?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환덕복과 분지러져 가면서 기도를 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환경 탓과 이런 것들을 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믿음은 바로 세상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환경 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친구의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 문제가 사자의 입 앞에 앉았다라고 봐야 돼요. 아십니까? 그럴 때 감사기도 하십시오. 그는 전혀 환경 탓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감사기도 해보셨습니까? 좋은 거 줄 때만 감사기도 했잖아요. 아플 때 감사기도 하고, 환경이 나쁠 때 감사기도 하고, 그런 기도들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으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사자굴에 살아난 다니엘의 믿음, 세상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 번째, 환경 탓을 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부여받아서 다니엘 같은 큰 믿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